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 지난주 부족한 종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말로 범죄하고 분노하며 또 침묵할 때 침묵하지 못하고 결국 예배의 은혜를 손상시킨 훼손시킨 그 큰 죄를 하나님께 먼저 회개했고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요.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대단한 일이냐고. 그런데 저한테는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고통, 이게 습관되면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20년 동안 몸부림쳐 다른 건 좀 부족한, 다른 것은 참 많이 모자란 종인데요, 그래도 말씀을 살아내고 내가 받은,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전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쳤던 그런 정말 사투의 시간이었는데, 영적인 도전이 얼마나 심했던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다시 혈기가, 또 분노가, 또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지 못했던 참 그 영적인 패배가 정말 여러분 앞에 서기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지난주에 전하는 그 말씀이 다 그 반대대로 살았던 내 모습이 아닌가, 그 거울에 비춰지며 정말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내 자신이 믿고 초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난주에 뉴스 중에 참 반가운 뉴스 하나가 들렸습니다. 뉴스의 내용인즉슨 이거예요. 우리 삶의 주변에서 너무나도 자주 볼 수 있는 표현과 간판들, 상호들,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마약 토스트, 뭐 이따위 것들. 그러니까 뭔가 맛있고 중독성 있고, 와 정말 이건 이건 클래스가 다른 어떤 맛있는 먹거리를 만났을 때 우리 대부분 마약 무엇 뭐 이런 표현을 이제 너무너무 흔하게, 너무나도 친숙하게 쓰고 있더라는 것이죠. 옛날처럼 우리가 마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마약 청정국이면 괜찮겠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변에서,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의 세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밤문화와 클럽에서는 이젠 마약은 너무나도 흔하고 빈번하게 내 자녀들을 유혹하고 또 내 자녀들이 손대고 있는 정말 너무나도 위험하고 무서운 유혹일진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이 없이 어느 순간 이제 뭔가 맛있는 음식, 마약 떡볶이, 그럼 최고 맛있는 표현이래요. 마약 토스트, 최고 맛있는 토스트래요. 그럼 마약 김밥, 최고 맛있는 김밥이래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점점 커가면서 마약은 뭔가 맛있는 거, 마약은 되게 좋은 것이라는 그런 부지불식간의 그런 인식들을 머릿속에 자꾸 쌓아가며 체득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친숙한 단어로, 거기다가 또 맛있는 음식에 그 범죄 두려운 마약을 갖다 붙이니 그 마약에 대한 경계가 어느새 느슨해졌고 경각심이 사라지고 오히려 거꾸로 호기심을 갖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대요. 그 단순한 호기심과 친밀함에 우연히 한번 접하고 손댄 그 한 번의 실수에 비해 그 인생에 미칠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냉혹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로, 이제는 이 마약 김밥, 마약 토스트, 마약 떡볶이 따위에
이렇게 음식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상호를 금지하는 입법 발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랜만에 국회의원들이 밥값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좋은 것은 헤아려 취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고 버려야 되는 것, 이런 인생이 발전적이고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 누구한테 강요하고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논제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말씀이 지켜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응당당연한 음식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 이것을 반대하는데도 이 반대가 나오는데, 우리 삶에 여러분 좋은 것 버리라는, 아브라함한테 이삭 버리라는 이 명령도 순종해야 될진데, 좋은 것도 버릴 수 있는데, 소중하고 귀중한 것도 주를 위해 버릴 수 있는데, 그 악한 것, 더러운 것, 잘못된 것, 분명히 후회할 것들 버리라는데, 그거는 아싸 하고 아멘하고 여러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것도 버려야 될 건, 주님의 신앙 위해서는 진짜 귀중하고 소중하고 좋은 것도 버려야 될진데, 나쁜 거 버리라는 명령에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는지,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결단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결단하여 실천될 수 있는 오늘 말씀될 수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중에 지켜지고 살아낸 말씀이 내 삶에 능력 있고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한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냥 설교가 능력이 아니라 살아낸 말씀이, 내 삶 중에 살아낸 말씀이 내 삶을 뒤집어 놓는 역사의 힘이 있다는 거 믿으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거 버려라. 악한 거 제발 버려라. 오늘도 내 삶 중에 참 많이 보이는, 하지만 늘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이젠 더 이상 이것이 나쁜 것인 줄 몰랐던, 여러분 당장 버려야 될 위험한 마약과 같은 영적인 악들,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그 악들 3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할 텐데,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틈타지 못하고 자리 잡지 못하도록 싹 다 버리는 용기가, 결단이, 순종이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고 버려야 될 그 첫 번째 악은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우린 별로 그렇게 크게 범죄, 막 신앙적인 죄악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내 성향이고 내 기호일 뿐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욕심만큼 더러운, 욕심만큼 큰 죄가 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곧 하나님의 기준과 섭리를 벗어나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욕심, 탐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늘 얘기하지만 욕심은 어디까지가 욕심이냐? 어디서부터가 욕심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것 외의 것을 우리가 구하고 탐하고 원하는 것이 욕심이라면, 그 기준이 욕심의 기준은 뭘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고 있는 첫 번째 순간이 바로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여러분 완벽하고 퍼펙트한 인생과 교회 공동체 신앙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요. 그것 이상을 탐하는 게 다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욕심은 단순히 내 안에 어떤 욕망이나 내 안에 무슨 개인적인 이런 성향인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이 신앙적 요소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로 충분하다 하셨는데, 우리 만나 외에 뭘 추구해? 자꾸 고기, 생선, 파, 마늘, 오이, 부추, 이런 것들을 탐하는 거, 이게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속에 끝도 없이 내 마음속에 섞여 사는, 하나님을 반하고 떠나가게 만드는 이 중단, 이런 섞여 사는 인종, 중단, 무리, 잡족들이 내 마음을 움키고 차지하려고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것, 그 이상의 것을 자꾸 우리가 탐하도록 바라보게 만들고 욕심내게 만들고 탐하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 그 욕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그 외의 것을 탐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이건 내 실력, 열등감, 우월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면 그게 기준인 거예요. 오늘도 그것을 스탠다드 삼고, 그것을 내 인생의 확실한 기준으로 삼고, 그 이상을 탐하지 않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이, 탐심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외의 것을, 즉 하나님의 기준과 섭리를 벗어나는 행위라면, 그러니 반드시 욕심이 우리 안에 자라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결과로 반드시 이어져요. 내 안에 물질적 욕심이나 탐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어지고 결별돼요. 그러니까 욕심하고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 내가 뭐 교회를 싫어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내가 대적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미워하고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단순히 그냥 욕심이 생겼을 뿐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그 욕심은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로 반드시 이어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시험 들었다고 그러죠. 영적으로 시험 드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욕심에 끌려 뭐에 된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미혹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 얻어지는 무언가가 내 목적이 되는 거, 신앙의 유익이 더 목적이 된 거, 그때부터 그게 미혹인데, 그 미혹에 빠지는 것은 욕심에 끌렸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결과로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에 끌리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단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제발 속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욕심이 들어오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더 무서운 것은 육신은 전혀 신앙생활과는 멀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있고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는 몰라요. 난 여전히 교회 다니고 있고, 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나는 전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짐,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즉 영혼의 사망, 내가 지금 사망에 이르고 있구나를 스스로 모른다는 가장 두려움이 있어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중독되어 가고 있다는 걸 스스로 부정해요. 난 얼마든지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처럼 오늘도 욕심은 마약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를 미혹에 빠뜨려 결국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 욕심.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 알아요. 근데 그 이상, 그 넘어, 그 다른 것을 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문제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와 결부되어 우리의 신앙과 은혜를 파멸시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욕심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까지 누리며 오늘도 행복한 삶을 영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당장 버려야 될 두 번째 악은 바로 분노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분노는 어리석음으로 시작해 후회로 끝난다.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세네카는 분노보다 더 빠르게 광기에 이르는 길은 없다. 세상 사람들도 이 분노의 부정적인 이런 손해와 부정적인 참담한 삶의 결과에 대해서 조언하고 있고요,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분노와 화내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지 얼마 전에 설교했기에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서 17장 14절에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다툼의 시작, 즉 막 화나기 시작하고 막 분노하는 것은 마치 큰 댐과 뚝에 작은 구멍 하나 같대요. 이 작은 구멍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뚝을 다 허물어버린, 내 인생의 뚝을, 내 화목의 뚝을, 평화의 뚝을
관계의 뚝을 다 일시에 허물어버리는 나중엔 참담하고 후회할 일이 된다는 것이죠. 뚝이 작은 구멍으로 인해 터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인도하고 반드시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하는 것, 그 분노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분노는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고. 분노의 값, 그 화낸 것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된다고요. 여러분, 화내고 분노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분노, 그것은 오늘도 뚝에 생겨진 작은 틈이고 구멍입니다. 결국 터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 막아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듯이 그 분노의 작은 구멍, 오늘도 관계 속에 그 작은 화와 성내는 것에 그 작은 틈이 벌어지고 있다면 오늘도 이제 반드시 언젠가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막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다면 가정의 화목의 둑이 터질 것이고 관계의 평안의 둑이 터지게 될 것이 자명함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로 그 틈을 메우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 모든 구멍을 메꾸시는 거룩한 축복이 있을지어다. 또한 분노는, 화를 내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벌려놓고 결국 은혜를 단절시키는 날카로운 칼이 된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욕심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단절시키고 욕심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사그러뜨게 만들며 욕심이 우리가 미혹에 빠져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노도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벌려놓고 마귀가 활동할 영역을 제공하는 것.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나고 있어요? 지금 마귀에게 틈을 벌려주고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성내고 있어요? 지금 마귀에게 괜찮다고, 내 삶 속에 역사해도,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해도 좋다고, 우리 가정 속에 마음대로 놀다 가라고 그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분노는 이렇게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악 중에 악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단절시켜버리고 모양이라도 끊어버려야 될 악 중에 악. 첫 번째 뭐예요? 욕심. 두 번째 뭐예요? 분노. 세 번째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는 시도고요,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인본주의적 시도들이 바로 교만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뭔가를 해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내 가정을 통해, 내 사업장을 통해 되어져. 수도 없이 경험했고 지금까지 맛본 역사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뭘 했던가요? 되어졌죠. 우리가 뭘 했는가요? 되어진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도 인간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을 이용해서 결국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교묘하게 바알에게 하나님의 가면을 씌우고, 우리가 꼭 하나님을 믿고 쫓고 있는 양, 하나님을 경외하는 양 착각하게 한 채 실은 물질의 만몬, 이 시대의 바알의 그런 세속적 가치와 방법과 지극히 인본주의적 삶을 선택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착각해 만드는 이 시대의 거짓된 교만의 시도들을 여러분 반드시 단절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내가 하려는 인본주의의 방법론들이고요, 내가 뭔가를 쌓아보려는 물질의 바알, 풍요의 만몬신, 이것을 향하고 내 욕심은 따르고 있으면서 그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거기다 신앙적 가치관만 들어있어요. 신앙에 가면, 하나님의 가면만 더 씌워. 난 지금 하나님 믿고 있다 착각해요. 여러분, 무서운 짓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첫 번째, 우리를 죄로 끌어들인, 이 세상을 죄와 사망과 어둠으로 물들인 사건의 첫 번째 마귀의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간의 첫 번째 넘어짐과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선악과를 범한 그 죄의 실체를 찾아가 본 교만이에요.
왜?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으니,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니, 하나님께서 오르시니,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시니,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이유도 먹고 납득될 만한 타당한 어떤 이유도 없어요. 선악과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쫓아와서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자꾸 선악과를 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만지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탐하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맛보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라고. 오늘 보세요. 여기 욕심이, 이러면 분노가, 여러분 교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선악과, 자기가 더 지혜로워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딱 삼아주신 여기까지라면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지혜롭고자 하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경영이 아닌 내 삶을 이제 내가 주도하고 에덴 동산을 내가 경영하고 싶은 의도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저 아담과 하와 나쁜 놈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 낳느라고 고통받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도 수많은 선악과를 오늘 만지고 살아간다. 오늘도 수많은 내 삶의 선악과를 탐하고 살아가는, 그게 욕심이고 그게 분노고 그게 교만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교만이, 그 분노가, 그 욕심이 우리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자, 결국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신 악 중에 별로 악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악 중에 악 세 가지 뭐라고요? 욕심, 분노, 교만. 이 모두가 다 지금 보니까 우린 되게 개인적인 성향과 감정처럼 생각했던 이것들이잖아요. 교만, 저 사람 약간 성격이 교만해. 분노, 저 사람 지금 감정이, 지금 개인적 감정이 그럴만해. 욕심, 저 사람 참 욕심 많아. 이게 되게 개인적인 이런 사사로운 감정처럼 보이지만 절대 이게 다 신앙적인 요소였다는 거예요. 결국 교만도 분노도 욕심도 다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을 위배하는 범죄 중에 범죄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풀어보니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일상 생각 없이 내어뱉은 말 한마디, 생각 없이 취했던 행동 하나가 내 삶을 악으로 오염시키며 내 자녀들에게 미래의 어떤 행동의 결정에 귀중한 단서로 사용될 것이고, 또한 그들을 넘어뜨리고 실패의 구덩이로 빠뜨릴 함정과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믿음의 행전, 그 위대한 전진이 큰 산에 가로막혀 멈춰진 것이 아니라 그 군화 속에 영적 전사들,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될 군사들의 군화 속에 있는 작은 모래알갱이, 작은 그 돌조각 하나가 오히려 행군을 멈추게 하고, 여러분 그 전쟁을 오히려 패배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실은 작은 악과 같은 우리 삶의 이 작은 악을 용납하지 말고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정하고, 다른 사람 이 정도면 됐어. 그런데 실은 우리 교회 그렇잖아요. 좀 높은 수준의 기준을 좀 정하고, 다른 교회들은 상상도 못할 우리 자녀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건 다른 교회들은 상상도 못해요. 하지만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정해야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우리 그 높은 기준에 정말 좁은 길, 그 스탠다드, 그 기준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힘들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닥쳐보라고요. 땅을 치며 후회하지 말고 내 자녀들 어떤 환경, 처지,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인 야성을 길러내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여러분 좋은 것들만 물려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은 제발 모양이라도 버리고 제거하려는 그 몸부림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